네,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 제가 헌신 예배 강사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헌신 예배가 사실 별로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차은일 목사님, 또 한강교회 가운데 우리 한나 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실현 불가능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십니까? 네,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있을 텐데 존경 받으십니까? 네, 다들 그냥 대답을 안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어렵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누구 편이죠? 잘난 아들은 나라의 편이고, 그죠? 나라의 것이고, 못난 아들은 마누라 것이죠. 네, 그렇죠? 마누라 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아마샤가 그 아들인데 3년 정치합니다. 3년 왕위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3대 왕으로 남쪽 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아사 왕은 선왕이에요. 성경에서 선왕이라는 것은 착한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왕은 어떤 왕이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다윗의 길을. 역시 우리 한강교회 달라요. 누구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야지 그게 선왕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라든지 또 여호사밧, 우시야 이런 사람들이 선왕의 반열에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왕이라는 것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또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본인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섬기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선왕입니다. 여러분 14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 말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아사가 뭘 하느냐, 이 평안한 그때에 평안함을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할렐루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사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대형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다 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만 멸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4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성경 있으시죠? 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찾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잘한 거예요. 우상을 다 깨부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상만 깨부수면 뭐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아사 왕은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인데 아마 한강교회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많이 약화됐어요. 저희 교회도 현장에 그렇게 오라고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간곡한 부탁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70% 정도 오는 거예요. 이 30%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관건이에요. 숙제예요. 우리 이 한강교회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한강교회의 보배로운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쏘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불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목자 모임에서 좀 들어봤더니 그동안 교회에 너무 안 와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낯설대요. 이게 무슨 낯선 단어입니까? 아니, 교회 오는 게 무슨 낯설어? 목사를 만나는 게 낯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낯선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현장의 다이나믹, 현장만이 줄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평안했어요.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얼마나 평안했으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하사에게 평안을 또 주셨대요. 그 땅이 또 평안하고 평안. 삼중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함이 계속 가면 좋은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안함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구스 사람 세례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평안을 깨트리실까? 여러분, 평안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아니 유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찾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깨트리신단 말이에요. 구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원래는 이게 그 이디오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수 사람이었는데 애굽의 장관이 돼가지고 100만 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군사가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그렇죠. 한 55만, 60만이었는데 요즘에 줄어서 한 55만 됩니다. 그런데 55만, 60만 되더라도 전 세계의 군사력이 6이에요. 6이. 깜짝 놀랐어요. 6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60만이 6인데 100만 대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옛날에 거의 2600년 전에 여러분 100만 대군이 쳐들었다는 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병거를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평안을 깼습니다. 왜 평안을 깨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얘기하면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아예 마음을 먹고 조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예. 강사가 설교 시작한 다음에 조는 거는 강사 책임인데 설교 시작 전에 조는 사람들은 강사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한 2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제 책임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평안을 깨신다? 시험을 주시려고. 여러분, 시험이 2가지예요. 성경에 시험이 2가지인데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시험이고 그 시험은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테스트. 강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더 세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유다 백성들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평안의 자리를 흔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시험을 치를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막 초치기 분치기 하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늘 준비가 돼 있어요. 시험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가만히 내두시지 않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내두면 사람은 점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갑니까? 어르신의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사에게 시험을 주시냐면 강하게 하려고. 시험에 이기면 단련이 되고, 단련이 되면 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이제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 장로님 왜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질병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없는 그 아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한번 명검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명검, 칼 있잖아요. 칼을 명검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이더라고요. 그냥 뭐 도마 뭐 하는 그 칼, 그 식칼 그런 거 말고 명검을 만드는 데는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 여러분, 쇠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 또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또 담금질을 하고 또 열을 가하고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그래서 자그마치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명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칼은 잠깐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명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산전수전 뭐 육박전 다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이유는 그걸 잘 이기면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이 순금이죠. 금도 순금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나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한 정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스 사람 세배가 그렇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사는 사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죠.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 100만 대군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췄어요. 전열을 갖춘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군 돌격 앞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전열을 갖춘 다음에는 전진해야 돼요. 직진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부르짖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마 자기의 군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이 강한 자는 100만 대군입니다. 약한 자는 유다입니다. 아사입니다. 강한 자는 구스 사람 세바입니다. 전쟁을 하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은 강자 편입니까? 약자 편입니까? 하나님은 강자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약자 편이죠. 왜? 유다의 편, 아사의 편이니까. 그런데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위대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잘 아실 것입니다. 장로교의 본사네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 메리 여왕, 그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그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였냐면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 왜? 그만큼 잔인하고 그만큼 아주 악랄한 여왕이었어요. 구교를 믿었죠, 캐톨릭. 근데 그 당시에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교의 가장 앞장선 사람, 신교가 우리 개신교죠. 개신교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유명한 존 낙스. 이 존 낙스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였는데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울부짖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 가역가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낙스가 한 유명한 기도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던가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스코틀랜드의 그 메리 여왕마저도 이 기도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100만 군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100만 대군보다도 존 낙스의 그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구스 사람 세바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아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 여전도회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타난 한나는 뭘로 유명한 거예요? 기도로 유명한 거예요.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아마 이쪽 계신 분인데, 저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의 여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신앙은 기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약해진 것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예요. 이 세 가지. 이 마스크를 쓰니까 성도들이 통성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제 친구들 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출신들, 기도 진짜 많이 하는 교회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 기도회가 반도 안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오는 분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갈망함이 없습니다.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사목사님 청신대학원 출신입니다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목회학을 가르쳤던 분이 천정옥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서 목사님이 우리 목회학 가르칠 때 가르친 거 제가 두 가지 남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금사과를 먹어라.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제가 한동안 하다가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아침마다 금사과 먹는 거. 예. 여러분, 사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게 좋대요. 다 알고 계시죠? 예, 뭐 건강에 다 박사들이니까 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산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산기도를 해라.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을 받든지 악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40일 못했어요. 예. 열을 해봤어요. 열일. 야,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산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실천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근방에 청계성 기도원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밑에 경부 고속도로가 쫙 있고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요. 거기 사는. 저는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순간마다 산기도를 합니다. 금년에도 10월 30일, 30일 우리 새생명 축제거든요. 21년째 우리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 쉬었어요.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 앞두고 40일을 21년째 아침 금식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매일 아침 안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백 명이 올 텐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꼭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건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라죠. 구주 사람 세라.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에노시예요. 사람. 원래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에 유명한 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에노시는 사람인데 뜻이 뭐냐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 100만 대군을 이끄는 적의 장수를 뭐로 봐요? 먼지로 보는 거예요. 티끌로 보는 거예요. 먼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먼지가 귀합니까? 여러분 막 먼지 모으려고 힘쓰고 그러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그 사람을 먼지로 보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창의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뭐예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제 아무리 재벌이고 PhD고 권력가가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다 먼지 같은 인간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먼지 같은 존재라도 금광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창의적으로 바꾸셔요. 긍정적으로 바꾸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강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약하고 난 할 수 없고 정말 여러분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맞설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아사가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들이 다 도망해가지고, 예? 살아남은 자가 없대요. 이게 무슨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살수대첩 뭐 그 정도 하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고, 여러분 아사와 유다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내 편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의 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죠. 아무리 내 편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윤여정 씨가 주연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 영화예요. 가족 영화인데 조금 뭐 약간 이상한 건 있지만 요즘의 영화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윤여정 씨가 할머니인데 제주도에서 사는데 혜지라는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나밖에 없는 피부지 그 혜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좀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혜지는 틈만 나면은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로 도망가고 그 할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윤여정 씨가 혜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혜지야,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내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아라. 제가 참 이 대사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할머니가 혜지의 편이 되었을 때 나중에 혜지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주시고 구원자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기시라고요.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승패를 모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나의 전도의 모든 우리 회원들이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한강교회 모든 우리 오예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